자, 현대인들의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급함, 분주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워낙 사회가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또 느리게 살거나 바쁘지 않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느리게 사는 사람은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 사람들만큼 빠르고 또 바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하나 유행을 하면은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되는지, 무슨 물건이 되었든지 무슨 장사가 되었든지 간에 한국만큼 빠른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한국 사람들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빨리, 이런 말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전부 다 바쁘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 치고 나는 하나도 안 바빠요,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까지 한다면 정말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바쁘게 살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지쳐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게으름을 말하면 게으르지 말게 살라고 말할 텐데 우리는 좀 게을러주고 싶잖아요. 좀 편히 쉬고 싶다, 또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쉬는 것하고 게으른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에 완전히 빠져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중에 여러분 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은퇴를 하고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쉬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휘게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휘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빠르지 않고 천천히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저도 한번 이렇게 외국을 가보면 어디 대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자연환경은 안 봐요. 열심히 막 춤추고 거기서 뭔가를 막 뻑적지근하게 해야지 마치 쉬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유형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불결함이고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진전을 막는 욕망이나 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잠언 26장 13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길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자가 있대요. 거리에도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에 있는 말씀 원문을 보면은요, 사자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나온 사자하고 뒤에 나온 사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사자가 좀 더 무섭고 또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자예요. 그러니까 길에도 사자가 있는데 거리에 나가면 더 무섭고 흉악한 사자가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사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일단 게으른 사람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도 나가야 되고 거리에도 나서야 되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지금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게으른 사람이 움직이기 싫어한다고 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혀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핑계와 변명을 대는 데는 아주 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가상적인 이유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나서는데 사자가 있다면, 거리에 사자가 있다면 그냥 두겠습니까? 분명히 사자에게 잡아먹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정도로 움직이기가 싫은 것이죠. 자,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 혹시 누가 나를 잡아갈지 모른다, 혹시 내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무서운 경험을 한 사람은요, 정말 새벽 기도 나가기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새벽에 잠이 많다, 나는 새벽이 무섭다, 난 추위를 많이 탄다, 나는 피곤해서 안 된다, 뭐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다 무덤마다 죽음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나 양육이나 훈련 등 모든 활동을 미루는 데는 거기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무지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떤 이유와 같은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 합리화와 핑계거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면서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에 나온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왜 핑계를 댈까요? 사실 게으른 것을 정당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살라고 교훈하고 있고, 우리들의 문화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1970년대 초반에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부른 노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핑계와 명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전문 상담가인 로라 슬레징어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변명을 하는가, 왜 핑계를 대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비난이나 책임을 벗기 위해서 사람들이 핑계와 변명을 댄다는 거죠. 자, 아담이 범죄 이후에 어때요? 변명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 왜 먹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왜 하십니까? 자기 탓이라고 말하면 절대 부부싸움은 안 일어나요. 이게 순전히 당신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요, 정치인들이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상대방의 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아십니까? 주의가 산만하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모았어요. 왜 너희들이 산만하게 해가지고 나를 혼나게 하냐고. 여러분, 변명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몸을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PC방 가는 거 힘 안 들어해요.
아마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새벽같이 PC방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도박하는 사람이요, 평상시는 빈둥거리면 논다고 할지라도 어때요? 밤을 꼬박 새면서 도박할 수 있다고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변명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부패하고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게으름이 무엇인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더 편한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게을러진다는 거죠. 자, 우리 중에 편하고 쉽지 않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요즘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갔다 와서 나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만 했으니까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큰 남자들 있습니까? 요즘은요, 남자들도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별로 못 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주방에도 같이 들어가요. 요즘은 서로 맞벌이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만 일할 수 없고 서로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움직이기 싫어하는 남편이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내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기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 자기를 편하게 쉬려고 하지 피곤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수고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들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웃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한번 웃겨봐, 이러는 거죠. 근데 사람 웃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사람을 억지로 웃기게 하는 프로그램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연예인들의 일상을 담는 거죠. 혼자 사는 게 뭐 재밌다고. 근데 음식도 해 먹고, 그죠? 어디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편하게 사람들이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한번 웃겨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나 힘들게 하면 나 더 이상 교회 그만 나올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에게 힘든 거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제가 요즘 신앙에 갱년기 온 거 아시죠? 제 신경이 너무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괜히 저 건드렸다가 제가 한번 삐지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편한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개인적인 일로 바쁘지만 교회는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어때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밥도 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그냥 걷어붙이고 나와서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이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내가 어떤 한두 번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땀을 막 뻘뻘 흘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게으른 사람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주인이 떠나면서 각기 재능대로 맡겼어요. 근데 잠깐 다녀온 것이 아니고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다녀와서 결산을 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 바로 가서, 나는 왜 5달란트냐, 왜 2달란트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아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 25절에 있는 말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다만 묻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주인을 비방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거칠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막 노동만 착취하는 이런 구두쇠로 지금 주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무슨 사장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교회는 열심히 안 하면서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이 어떻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비방함으로 지금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게으른 자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지금 남에게 무슨 피해를 끼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묻어도만 뒀어요, 원금 그대로를.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이 사람을 지금 게으른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6장 14절이에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돌적이는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서 여다지를 하는 장치니까 전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상에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뒹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에너지를 방출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또 내일의 내가 전혀 변화와 성장이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게으른 사람은 성장이 없다. 세계 최고의 갑부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주로 새벽형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자들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일은 안 하면서 잠을 많이 자야 미인이 된대요. 아무리 자보세요, 미인이 되나?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 힐트는 말하기를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미루는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미루다 보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다. 자, 침상에서 뒹굴지 말고 일어나서 시작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 일어나세요.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맨날 할 걸. 그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장과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리에는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길에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말고 우리는 자꾸 가상적인 환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핑계를 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언가 목표를 갖고 시작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근데 진정한 성숙은 무엇입니까? 먼저 시작하는 데 있어요. 일단 집을 나서야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은요, 사실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냥 미래까지 여러분들이 다 예언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다인 줄 알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쓸데없는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서 여러분 행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게으르면 안 되지, 해봐야지, 끝.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좀 뭔가를 좀 시작해야겠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루하루를 성경을 내가 몇 장 읽어야지, 이 결단 목표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읽겠어요? 시간 나서 여러분 성경 읽혀집니까? 한 장도 못 읽어요. 여러분, 시간 나서 읽으려고 하면은요. 왜? 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마음속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민수기 13장 32, 3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나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들인데 그들이 볼 때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들이 스스로가 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만나는 다이어트 식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장 영양가 있는 거로 최소한의 성분으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인과 같이 장대한 사람을 보니까 쫄리는 것은 사실이죠. 저도 그 새로운 빛 신학교의 김태우 목사 아시잖아요. 저하고 8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190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르르 봤어요. 제가 확실히 작은 사람은요, 이렇게 큰 사람 보면 약간 쫄리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가 힘이 좀 더 세기 때문에 누르면서 왔어요. 근데 좋은 건 있더라고요. 교회 문제 생기면 내보내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들은 지금 해보지도 않고 어때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평가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지금 이 여러분 10명의 12정탐꾼을 뽑았지만 각 지파마다 가장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 뽑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고백이 아닌 건데 이들은 해보지도 않고 나중에 다 여리고하고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게으른 사람은 시도도 안 해보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변명과 핑계를 갖지 말자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한번 예배 한번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고, 오늘은 내가 지금 감기 걸릴 것 같고, 오늘은 애들 때문에 안 되고, 이런저런 여러분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핑계들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로마의 철학자며 정치가인 세네카의 말에 의하면 모두들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쓸 줄 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뚜렷한 목적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보낸다. 우리는 생명의 짧음을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생명이 끝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잠언 26장 15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이걸 올리는 게 괴롭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가장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게을러지다 보면 점점점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기독교 신앙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노력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내가 예를 들어 15층 가려면 15층을 누르면 알아서 얘가 올라가요. 누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주여 눌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눌러야죠, 내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통로예요, 구원에.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안 믿어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 금욕적으로 살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이 말했어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증거이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타종교에서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게으름이 있어요. 이 게으름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감이 있어요. 적대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죄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본성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멘? 이미 거룩해졌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옛 방식이 살아난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 나간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가 막 허랑방탕하게 그냥 아버지 유산 가지고 다 썼는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잘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는 형님하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야, 내가 한동안 잘 나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술도 마음껏 마시고 편하게 지냈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가출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방식이 우리들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려 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의 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죄를 행하는 자리에 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양심을 따라 살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도 안 지키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미워하던 사람도 용납해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의 남편을 만났는데 교회를 평생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 질병을 진단을 받고 앞으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돼. 근데 이분이 약간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전에 예수님 믿은 적 없어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병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래도 친척이 계셔가지고 그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체육대에 오셨고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평생 열심히 노동만 하고 열심히 살기만 했지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너무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상당히 부담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는 것은 즐겁고 반갑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즐겁고 반가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는 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여러분을 따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도 가고 회사에도 가고 회식 자리에도 가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확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에요. 혹시 원하는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따라갈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할 때는 오케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중충한 마음이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죄에 빠져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패한 심령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래서 건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열렬함과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형식적이 되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게 생길까요? 부부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건태감이 생겨요. 때로는 하나님이 실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게으름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고자 하는 마음과 나태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미루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려야지. 내가 내년부터는 꼭 성경 읽어야지. 버리셔야 돼요. 자기 합리화, 변명하는 거, 핑계 대는 거, 자기 비난,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가 어려워요. 물론 대충 살 수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우리들이 일생 동안 마주해야 될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있잖아요. 실패하게 됩니다. 게으름 속에 있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게으름 속에 있잖아요. 유혹에도 쉽게 굴복이 되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게으름에 빠지려고 하는 자신의 영혼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왜?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는 말씀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열심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결론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자꾸 나를 이 게으름으로, 태만으로, 자기 합리화로, 핑계로, 변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면서 여러분 적절한 쉼과 휴식도 중요해요. 잘 쉬셔야 됩니다. 안식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우리가 큰 일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 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게으름과 태만함은 우리를 핑계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의 길을 노래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번 눈을 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은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쉬는 것하고 게으른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쉬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우중충한 마음이 있어요.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좀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작은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눈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의 여정, 여러 가지 나태함과 게으름을 우리는 아버지 합리화시키고 핑계하고 변명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하고 편해지고 쉬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물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과 열심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주님께 붙잡힐 바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게으른 자처럼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와 변명으로 일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옵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어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내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영적으로 불결한 하나님 이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내 안에 게으름과 태만의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